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당하시면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왔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가까운 동네인 이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저녁 때쯤에 다시 베다니로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는 누가 살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베다니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은 유월절에 맞춰서 이제 가셨는데,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평상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그냥 걸어서 가셨어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때에는 제자들에게 마을 건너편으로 가서 아무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텐데 그를 풀어서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좀 약간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3절이에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풀어서 갖고 오는데 주인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것이요? 내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뭐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하고 좀 뻔뻔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차를 잠깐 어디다 대놨는데 누가 갑자기 오더니 탁 열고 차를 몰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보시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좀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오늘 말씀에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그 원문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이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무조건 뺏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쓰고 나서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하고 갖고 오라는 뜻이에요. 뭐 부탁을 해도 사실 좀 무례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문화를 알면은 이 일이 전혀 무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앙가리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앙가리아, 헬라말로 앙가리아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요 징발이라는 뜻이에요. 징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징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왕이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좀 높은 사람이 나란 일을 위해 또 긴급한 일을 하기 위해 백성들의 어떠한 재산에 있는 물건들을 임의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그래서 왕이나 어떤 높은 사람이 어떤 긴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백성들의 물건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징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 주인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부탁을 했고 또 빨리 또 쓰고 나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무례하게 함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에 참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으셨고 또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빌라도 총독 앞에 설 때도 예수님은 늘 당당하셨죠. 예수님은 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혀 이게 주눅들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셨지만 겸손하셨어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힘을 아무 때나 쓰지 않았고 예수님은 늘 이렇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당하셨지만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다고 해서 뻔뻔하게 살면 안 돼요. 뭐 당당하다 그래가지고 거만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좀 무례하고 뻔뻔하고 거만한 분들이 계세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다 하면서 당당한 건 좋은데 좀 뻔뻔하고 무례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가 교회 다니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요
좀 뻔뻔했어요. 그리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 그랬습니다. 뭐 지하철에 보면 전도하잖아요. 그럼 예수 천당 불신치여, 그러면 이제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면서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삿대질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례하게 막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싫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그들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막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당당했지만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당당함도 있지만 또 겸손함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 가지시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무례하거나 거만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함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나 겸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21장에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1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한 이유?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태가 5절에서 21장 5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실 때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뭐 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진짜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말씀을 뭐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이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나귀를 타도 좀 약간 우스꽝스럽잖아요. 나귀를 타도 나귀가 원래 좀 작잖아요. 근데 작은 말 나귀인데 나귀 또 새끼예요. 그러면 이 큰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있습니까? 좀 약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리가 혹시 끌릴 수 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총총총총총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죠. 만왕의 왕이신데 큰 백마를 타거나 들어가거나 멋있는 준마를 타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 타고 총총총총 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볼품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이목이 있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까? 차라리 안 타고 말지, 걸어 들어가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총총총총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이목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체면을 중요시 여겨요. 체면, 이목,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면 차리다가 굶어 죽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고 체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29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 전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겸손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귀 새끼를 타고 총총총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고 영접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것이 이제 왕을 맞이하는 당시의 모습들이에요.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지금 사람들의 필요가 뭡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해방이에요, 해방.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강성대국이 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줄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기적을 보니까 보통 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베다니에서 누구를 고쳤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왕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배신감을 느꼈겠죠. 예수님이란 저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심판받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고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굴복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되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막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돼. 내 뜻대로 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집어 던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거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왜냐? 자신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누구를 만나도 예의 있게 또 무례하지 않게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체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세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또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끝까지 모셨던 인물이 누굴까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인물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떠올랐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지만 전혀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 들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같이 돌 들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돌에 낮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처럼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